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구나. 아멘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으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절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리의 기적들이 세상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영리의 기적들이 안 좋은 기적, 영리의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펼쳐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 가지 이게 기준이 되는 표현이죠.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한테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살아남는 교회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교회는요, 혼자 살아남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양육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교회. 할렐루야. 순리의 응답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당연한 순리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당연한 순리.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페이퍼에는 그 내용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리, 첫 번째가 우상이었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두 번째 영리.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한국에서 쓸 때 뭐 끝장 드라마, 뭐 갈 때까지 간 그 사람을 뭐 끝판왕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끝장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죠? 이제 막 그 주로 한국의 아침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불륜 드라마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을, 행복한 가정을 드라마로 내놓으면 시청률이 안 올라간대요. 이게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불륜이 저질러져야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하여튼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쳤을 때, 아, 끝까지 갔구나, 끝장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타락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간 것,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로마가 그 상태까지 간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모델이죠. 지난주 메시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리 세 번째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합당하지 못한 삶, 타락한 삶, 파괴된 삶,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표현 쓰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28절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세 번째 영리예요. 합당하지 못한 삶.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뭐 이런 단어 갖고 성경 강해. 저는 추수감사절이라서도 할 시간이 없지만 또 추수감사절 아니라도 저는 이거 뭐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본문 묵상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서 나는 어떤 캐릭터를 요즘에 주로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기까지가 29절.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 여기까지가 30절.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여기까지가 31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매한 것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합당하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 어리석음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32절에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자기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옳다 한다. 자녀들이 부모 거역하는데 그걸 보고 옳다 해줘요. 잘했다면서. 교회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게 합당하게 여겨요. 악을 도모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랑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합당하지 못한 삶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 자, 이 모든 표현들이요. 지금 단어가 몇 개 나왔나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나왔죠. 이 모든 단어들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억지로 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단어들을 한 단어로 딱 딱 정리하면 이게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왜 사람이 추악해집니까? 감사가 없어서. 왜 사람이 악을 도모합니까? 그 마음에 감사는 없고 행복은 없고 미움이 가득하거든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람 죽이는 거 없잖아요. 살인, 시기, 악독. 배약이라는 한국말 단어가 제가 잘 모르는 단어였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failless라고 해가지고 신뢰가 없는 거, 배신하는 거 이런 뜻인가 봐요.
이런 내용들. 제 눈에 볼 때 좀 눈에 딱 들어왔던 게요. 첫 번째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휙 웃었던 게 수군수군이에요. 야,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구나. 수군수군. 교회 문제. 근데 또 교회라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아닌데도 어딜 가든지요, 수군수군입니다. 수군수군 하다가 모든 일이 다 생겨요. 수군수군. 저와 여러분은 수군수군 하면서 남의 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수군수군 전도 포럼, 수군수군 말씀 포럼, 수군수군 기도 포럼. 억지로 포럼 합시다가 아니라 만나면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도가 되어졌거든요. 막 월요일 아침에 눈 뜨고 화요일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살이 떨리게 막 등에서 막 소름이 돋게 막 말씀이 막 너무 막 정확하게 성취됐거든요.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뜻으로.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눈에 좀 띄었던 게요, 부모 거역이에요. 부모 거역. 그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말을 반찬 갖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말고 크게 거역한 적이 있는가? 크게 거역한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돌이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없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넥타이 매고 이런 건 반찬 갖고 또는 헤어스타일 어머님이 저 미장원 가서 자르라고 했는데 난 딴 데 가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좀 이렇게 좀 크게 상처가 될 만큼의 부모가요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도를 넘어선 집착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결혼식 날 봤어요. 실물을. 사진하고 전화통화만 하다가. 한국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네가 좋다 하면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게 그냥 저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있어요. 그런 게. 말 안 해요. 어머님이 네가 좋은 여자면 다 되는데 요거는 좀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고 고른 거 아닌데 고르고 나서 보니까 요거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집착하고 거역하고 이 정도 사이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솔직하게 그래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는 게 죄송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요, 저희 어머님은 늘 저한테 미안해 하셔요. 남들만큼 못해줬다고. 제가 노총각으로 결혼했잖아요. 30 넘어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손 빌려서 결혼식 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돈 한 푼 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혼했다. 여기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와, 그랬다면서. 이랬는데, 내가 부모님 마음을 내가 몰랐어요. 저 어머니가 찬바람 불면 쓱 얘기하세요.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다면서. 야, 그때 내가 좀 뭐든 받아 먹었어야 되는구나. 그게 부모님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리는 건데 나는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나는 부모 도움 없이 했다면서. 난 이게 내가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이러면 저희 어머님이 쓱 얘기하세요.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께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연결해서 뭐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연결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은 늘 아들한테 미안해 하세요. 남들만큼 못해줬다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180 넘게 커져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면은요, 정상적인 부부면 서로 미안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저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이게 아니고요. 네, 일부 예배도 이제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갱신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쓰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줘. 정상적인 부부면 서로 미안해요. 어쩌다가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는 더 잘못해줘도 미안하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 미안하고 연결해서 감사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도 그냥 주는 그리스도죠 할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싹 써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자기자랑, 교만, 능욕, 비방이 감싸고 있는 가정을 보세요. 서로 절대 감사 없고요. 서로 절대 미안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만 손해봤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들 얘기하면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면서. 서로 미안한 거 없고요, 고마운 거 없어요, 감사한 거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미안한 거 없고요, 고마운 거 없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라면서. 정상적인 가족이면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목사 때문에 안 된다면서. 목사는 딴 데 가서요, 목사들 모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놈 때문에 안 된다면서. 서로 만난 게 감사하고. 아멘 합시다. 저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만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 행복하고, 더 좋은 목사가 못돼서 미안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요, 제일 눈에 띄었던 거, 저는 이상하게요, 살인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영적 상태 거기까지는 안 갔나 봐. 근데 수근수근 눈에 들어오고, 교회 문제입니다. 부모 거역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정 문제. 나머지 것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게 가장 무서운 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했을 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요, 감사한 삶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어요. 전도자의 감사예요. 억지로 감사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억지 감사 없기를 바랍니다. 참지 마세요. 병만 생겨요. 어떻게 되면 감사가 나오느냐? 복음 뿌리부터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부터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부터. 이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요, 모든 응답의 끝이고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복음 밖에요. 복음, 온리 복음이 아니고 복음 밖에, 복음 밖에서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성공하고 나서 밀려오는 허무감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는 감사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수준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렵다는 말은 정말 먹을 게 없는 어려움이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은요, 외식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어렵다면서.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자주 바꾸고 휴대폰을 제일 자주 바꾸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됐고. 근데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 굉장히 낮아요. 미국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여기 오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사람들이 어딘 줄 알아요? 제가 1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위, 3위 중에 그 나라가 들어가요. 코스타리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중남미 사람들이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이요, 행복지수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자살하잖아요. 복지제도 속에 행복 없습니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속에 감사는 절대 없습니다. 감사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정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사회운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복음으로만 가능하냐?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그 황폐한 삶. 계속 3주 동안 연결되어집니다. 우상, 동성애 문화, 그리고 파괴되고 합당하지 못한 삶. 계속 이게 메시지가 연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안 좋은 문화를, 불행한 문화를 뒤에서 만들어내는 존재,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수많은 10개가 넘는 이 단어들, 이 뒤에서 모든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문제예요.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은 다른 거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그냥 마음을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 크라이스트. 아멘이세요?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왜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를 얘기하느냐? 무조건 하면 그게 종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I'm okay.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you okay예요. 그리스도 예수, 특별히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everything okay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가장 근원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감사거리 중에 최고의 감사,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순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순리로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대학 전도 캠프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괜찮은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 우리 학생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전도 캠프 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 영접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잘 되다가 좀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제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편지 갖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바로 전도 캠프 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새 신자를 데리고 전도 캠프로 나갔으면 좀 하나님이 좀 새 신자한테 보여주라고. 좀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좀 누가 한 명 좀 울면서 영접적으로 좀 하고, 좀 가방에서 약병 꺼내놓고 나 죽으려고 그랬다고 뭐 이러면서 좀 이런 거 좀 펼쳐주고 좀 이래야 좀 새 신자가 좀 뭐 눈 열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20명을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데리고 나간 사역자가 너무 민망한 거야. 한 명도 영접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그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한 번도 안 되는 걸 본 그 새신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렇게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요, 더도 말고 딱 100명한테만 거절당해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교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새 신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 그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거기에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 복음부터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무의식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예수가 주인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 반대로 흑암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마귀 권세 무너집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바뀝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복음 전했는데 바울의 메시지 포인트가 그리스도가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포인트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주인된 인생, 예수가 주인된 나의 가정, 예수가 주인된 나의 마음, 예수가 주인된 우리 교회. 성령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신 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약속. 성령이 오십니다.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권능 주신다 하셨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 영적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고 자유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다 하셨습니다. 증거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고요. 이게 아예 여러분 각인되어져 버려야 돼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부터. 내가 복음할 때 감사되어져요. 그리스도 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쭉 했잖아요. 부모님 뭐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난 원래 날 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정말 저도 청소년 시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집 뛰쳐나가고 싶고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가출하는 애들을 존경해요. 나는 마음은 나갔는데 무서워서 못 나갔다니까. 너무 지극히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현실적이래가지고 나가면 오늘 밤 뭐 먹을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자신감 있게 나가는 애들 보면 어우 존경스러워. 그러면 막 진짜 난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막 이러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세미나 받고 막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무슨 가정상담 뭐 이런 게 받은 게 아니에요. 철 들은 거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황폐해진 저 메말라서 그냥 쩍쩍 갈라진 나의 마음밭에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로 맞다면 당연히 연결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불신자라면 여러분 먼저 복음부터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현장입니다. 예수 누구나 다 압니다.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는 신자다 일단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웬만큼 여러분 복음의 뿌리 내렸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이 나에게 역사하는 건 다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 너무 좀 황폐해졌다. 감사 너무 없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귀에는 메시지 꽂으세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내 입에서 늘 원망밖에 안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드라마 볼 상태가 아니에요. 끄세요 빨리.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디 뭐 바람 쐬러 다닐 상태가 아니에요. 귀에는 말씀 꽂고요. 시간 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 이름 부르느냐?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정말 참평안이 나올 때까지. 기도로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깊은 결단. 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충동 구매했고 집에 와서 보니까 후회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깊은 결단. 깊은 결단. 옆에 사람 손 드니까 나도 손 들고 서원했고 막 집에 들어가서 후회되고 평생 죄책감에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속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 불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자비까지 막 많이 나옵니다. 요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여기에는 무자비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비와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다 합쳐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감사는요,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찬물로 샤워한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으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오늘 일단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메시지의 결론에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가을, 늦가을, 추수감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나의 사업장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또 뭐죠? 우리 교회에 이만큼 전도 열매가 있었구나. 열매가 있구나. 아유, 감사하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열매가 나서 본 거, 오우, 감사하네가 아니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되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열매 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니까 열매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열매 없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의 길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뿌리부터.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복음과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라. 가로 해놓고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12월 달에 30일이 있고 31날 이렇게 해서 31일이 있고 오늘이 23일 맞춰보니까요. 오늘부터 하시면 40일이 돼요.
원단 메시지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새해 받을 메시지와 한 해 마감하고 이 성령 인도 중요한 시즌에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날씨 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날씨 서늘해지고 막 찬바람 불고 막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막 어깨가 처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이때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40일 동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 그 영적 상태의 기준이 전도라고 붙잡지 마시고 영적 상태의 기준 감사한 상태. 40일 내내 감사하다가 원단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40일 내내 감사가 증폭되다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가운데 감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제가 원래 메시지 정리할 때는 시험 준비할 때는 미션 1번,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해라 이거였어요. 미션 1번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종교더라고. 뭘 무조건 감사해. 이게 율법이더라고요. 미션 행동으로는 무조건 감사해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종교예요. 무조건 감사하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 뿌리 내리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전도자는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메시지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요. 불신자라면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라면 복음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부터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신자라면 이거 있으니까 아유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져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행위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위치. 당연히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 눈에 복음 보는 눈이 없을 때, 생각에 복음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닐 때 차라리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라면 저는 하겠어요. 차라리 어디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덤벼보겠더라고요. 덤벼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눈 뜨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고 아니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요. 거울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인생이 내가 싫은데요. 뭘 범사에 감사해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서 저기 막 어디 정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라 이러면은요 하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못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아니 일단 성경 구절이 보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말해줘요. 다 교회에서. 이 종교죠. 그러니까. 그 뒤에 걸 얘기를 안 해줘. 뭐예요 뒤에 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요거 얘기해주는 교회가. 이거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항상 기뻐하래 그냥. 무슨 법륜스님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영적 문제를 정말 안다면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재앙의 영적 문제를 안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되게 하는 답이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1번이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하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인내심이 좋아서 감옥에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이 부처님 마음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뭐 불평할 틈이 없어요. 딱딱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받으신 페이퍼에 이사야서라고 된 것 같은데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내가 성격이 착해서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길이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복음을 못 누려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이빨을 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난 게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옥된 것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죄수된 것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취되는 약속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누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성취되는 앞길에 생명의 열매가 납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성취도 환경적으로 따라오지만 가장 결정적인 결론의 성취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러니 감사한 거죠. 바울이 감옥 가가지고 매 맞으면서 그냥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제자 만났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왜 감사합니까? 가이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불신자가 나를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나를 만나 제자 됩니다. 제자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납니다.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저 구원받은 게 감사했던 것뿐이었는데 이제 나는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문제에 매여 있고 이게 아니고요. 응답받은 그 감사예요. 축복받은 게 감사예요. 지금 혹시 내 시간표가 막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요. 나에게 치유의 응답은 왔어요. 치유의 시간표. 1년 4계절 내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딱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열매 안 맺히는 동안에도 생명의 나무라는 증거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잎을 내고, 나무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상태가 아직 딱딱 막 영접이 되어지고 막 제자가 나오고 이건 아닐지라도, 그러면 과거를 돌이켜볼 때 황폐했던 나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억울했던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와 치유의 응답은 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겠고요. 정말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기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야 합니다. 이 응답이냐, 치유냐, 정상의 도전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도 보는 거, 전도도 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참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미국이라는 현장이 참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역사를 볼 때 미국에 와가지고요, 오히려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인생을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 사역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참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응답받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멘 안 해주셔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감사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미국 복음화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정상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정말 세계 복음화 하고 싶어요. 겨우 그냥 밥 먹고 살았구나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세계 복음화 한번 하고 싶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로마 또 땅끝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인 의미로 땅끝이지만 지리적인 땅끝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지구를.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모슬렘권에 복음 한번 전해야 되잖아요. 21세기에 가장 예수 믿기 힘든 나라, 우리랑 같은 언어 쓰는 나라예요. 저 북한 땅에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현장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안 망하고 살았네. 이게 감사의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는요, 더 풍성하게 감사할 게 많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범사에 감사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빨리 범사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아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거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만남과 인간관계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2014년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라. 하나님은 아신다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감사의 인사를 하세요. 그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또 요즘은 디지털 시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자필 편지 쓰면은요 더 효과가 좋아요. 저는 정말 저하고 뜨거운 가슴을 나누는 사람에게만 자필 편지를 써줘요. 왜냐? 글씨는 저의 가장 큰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저의 추악한 모습이 글씨 쓸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 합당하지 못한 글자가 제 글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금요예배 때 화면이나 또 이렇게 주보 만들어서 이렇게 오타 나오고 이거 있잖아요. 일하신 분들이 일 잘못한 게 아니라 제 글자가 워낙 창세기 3장 상태라서 그래요. 저는 진짜요. 그 글씨를 무슨 푸트기처럼 쓰는 분들 보면 정말 내 눈에는 그분이 신으로 보여. 우리 교회에 천신이 있어, 천신. 누굴까요?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메시지를 녹취하거든요. 막 받아 쓰는데요. 프린트기로 뽑은 것 같아, 사람 글자. 왜 천신이라고 그랬냐? 성이 천씨야. 난 그 사람 글자, 이건 인간의 글자가 아니다.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요, 절대 제가 자필로 뭐 엽서를 보내가 절대 이러지 않아요. 내가 봐도 너무 추악해요, 글자가.
막 사람들, 친한 친구들이 놀려요. 초등학교 2학년이냐면서. 막 놀리는데. 그게 참 희한하죠. 하여튼, 결혼을 해도 또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 자필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필로 뭐 하는 거, 은행 가서 사인하는 거 외에는 자필이 없어요. 모든 것을 타이핑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시대가 카톡 시대, 인터넷 시대, 뭐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서가 메말라져 있거든요. 편지 하나 써가지고 낙엽 하나 꽂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귀신 충만이에요. 생명의 뭐시기 체크에다가 낙엽 하나 꽂아서 낙엽에 글자 써가지고 탁 하나님이 아신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시대가 좋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우리 SNS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어쨌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가장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 준 사람,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 아멘 합시다. 나에게 복음 준 사람, 나를 훈련시켜 준 사람, 나의 제자들에게 감사.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자, 3번입니다. 이렇게 범사 감사가 쫙 되어지면은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범사의 감사까지 쫙 되어지면은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치유예요. 복음 뿌리가 내려지면 탁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가 나와요.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얼굴에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치유입니다. 오늘 교회가 치유받는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런 치유된 한 사람의 전도자가 현장에 간다. 여러분 사업장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치유되어집니다. 전도자의 감사죠. 복음 뿌리 내리면 치유의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 치유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우리 오력을 놓고 기도할 때 영역잖아요. 영역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영역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한 힘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세상 경제가 다 안 좋은 경기로 가는데 그 사람 있는 곳은 잘 돼요.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고기를 안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은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다면서요? 십자가에 죽은 그 처형당한 크리스찬들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웃으면서 죽냐?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게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 한 사람 영혼 치유받은 사람이 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현장 모두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당연히 연결되어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육신의 피지컬 질병을 말하기 전에 정신의 질병. 정신병원 가보세요. 감사 절대 없어요. 원한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절대 감사 없습니다. 그게 우울화병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되어집니다. 연결되어져서 육신 건강까지 회복되어져요. 오늘 모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치유되어집니다. 당연히 가정과 경제와 또 모든 현장, 교회까지 싹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 하나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영적 문제자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정신 문제자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여러분 틀림없이 요즘에 감사가 없을 거예요. 오늘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별의별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땡큐가 입에 배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과속해가지고 스피드 티켓 따는데 경찰이 스티커 줬는데 내가 땡큐 이랬거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화내더라고. 왜 땡큐냐면서. 그럼 나도 고마워서 땡큐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왔어, 땡큐. 그리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배다 보니까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도 안 되고요. 예전에 어떤 한 성도가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전화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전화 끊다 말고 뭐가 감사하냐 나보고. 나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면서 오늘부터 딴 교회 가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고 나한테. 온 가정이 다. 그러시냐면서 막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거시기 모시기 하고 했는데 마지막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빈말이라도 스티커 받으면서 LA 저주받을 경찰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가 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나간다고 전화한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가면은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힘내지 마시고요. 영적 문제자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정신 문제자일수록 감사 없습니다. 요즘 영적 상태 안 좋다. 틀림없이 여러분 감사 없을 거예요. 반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상태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죠. 자, 미션 세 번째입니다. 아까 미션 두 번째에 감사한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션 세 번째, 진짜죠 이게. 한 해 동안 나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의미 없는 예물 드리지 마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건가? 예수 이름을 현장에서 선포할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십니까? 다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왜 억울합니까? 교회에 쓰레기가 하나 있다. 청소부가 안 왔다 가고 내가 쓰레기 줍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김 집사 안 하고 박 집사 안 하는데 나만 쓰레기 주웠다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막.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감사하죠. 한 해 동안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에 감사합니다. 이미 메시지 중간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이러한 열매가 나한테 있었어.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상태가 되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감사는 전도자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맨날 입에서 원망, 짜증, 미움, 돌아서면 불평, 여기 막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여기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신자를 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훈련 교재, EBS 훈련 교재에 보면 EBS 요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 나오죠. 거기 하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새신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특별히 렘넌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겠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제자를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사의 상태가 되면은요, 불의, 추악,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약,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의 열매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막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뿌리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혼 치유, 환경 치유, 질병 치유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나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현장 또 모이는 현장에 감사의 전도의 열매, 감사의 부흥의 열매, 감사의 치유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